네, 오늘은 열왕기하서 15장과 16장을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요나, 암모스,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외쳤던 그 선지자. 그렇지만 그 말을 듣지 않은 북이스라엘, 그러다 보니 멸망의 길로 걷고 있는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계속한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서 15장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 아샤라라고 열왕기 하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역대 하서에서는 우시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아사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 산당의 제사는 우상 숭배의 제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성전뿐만 아니라 산당에서 제사를 한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제 열왕기 하서는 짧게 얘기하고 있지만 역대 하서에 왜 어, 이 우시야 아샤라 왕이 나병에 걸렸냐라는 자세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성전에 들어가서 오늘 제사장이 해야 되는 분향할 하는 그런 향단의 성소의 분향을 직접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이 왕이 했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병을 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사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요담은 실제적으로 어, 어릴 때 10대 때 왕이 계속해서 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아샤라가 오늘 나병에 걸려서 계속 별궁에 있을 때 대신해서 앞에 나선 왕이 요담이죠. 그리고 아샤라가 죽고 나서 이제 왕으로 다시 이제 정식적으로 즉위가 되는 겁니다. 유다의 왕 아사라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정권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쿠데타로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먼저는 그의 아들이 6달을 다스리고요. 그의 조상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게 기준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해서 기준 삼아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스가라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이렇게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총 예후 왕조가 5대 왕조인데요. 예후를 포함해서 총 4대 해서 5명의 왕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유다의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리라. 또 이 쿠데타가 또 오래 가지 못해요. 가디의 아들 머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피를 부르는 극악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죠. 세 명의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머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라 제39년에 가드의 아들 머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불이 와서 그를 어, 그 땅을 치러 함에 머나임이 언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실제 북이스라엘에게 1차적으로 침입을 해왔죠. 그때 당시에 아수르의 왕은 불입니다. 그때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일단은 물러가게 되었죠. 머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머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버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라의 제 50년에 머나임의 아들 버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또 신하가 반역을 하게 되죠. 버가이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샤라 제 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있을 때 아수르의 왕 디글랍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발백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마 아수르의 왕이 바뀐 것 같습니다. 불에서 디갈라 블리셀이 이제 실제적으로 또 2차 침공을 해서 땅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 같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왕이 된 호세아,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보낸 마지막 선지자가 호세아듯이 오늘 마지막 왕 북이스라엘 왕이 호세아가 됩니다.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의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이제 어, 요담이 정식해서 왕으로 오르게 되죠.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 정직해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북쪽에도 이제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 북쪽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어, 어, 베가가 남유다를 이제 동맹을 가져서 치게 하는 그 점입니다.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큰 위기에 쌓이게 되죠. 열왕기하서 16장입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 아하스의 평가가 너무 좋지 않죠. 어, 뭐 정직히 행한 것도 아니고 또 다윗처럼 따라가지도 않고 이제 여러 왕 안 좋은 일만 다 하게 됐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몰렉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까지도 행하게 됩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우상 숭배는 왕이 나서서 뭐 충분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으로 쫓아내었고 이런 거 보면 이 유다에 있는 사람이 이 엘랏에서 있다가 이제 아람에 의해서 점령당하다 보니까 이제 쫓겨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전쟁의 시작이 이제 되는 겁니다. 아람 사람이 엘라스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블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그래서 아스가 생각해낸 것이 아수르의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이제 아람의 왕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하고 아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의 곳간에서 은금을 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수르 입장에서는 저 너무 감사하죠.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아람 왕을 쳐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점령하게 됩니다. 아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블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여기 제단이라는 것이 그죠 어, 우상에게 드리는 그런 번제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크고 좋아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 솔로몬 때 만든 그 노제단 그것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다고 그것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우리아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아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참 안타깝습니다. 왕이 다메섹에게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원제의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왕궁과 그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두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하나님의 그 놋제단은 옆으로 물러나가게 되고 방금 지었던 어마어마한 제단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게 아하스 왕은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늘 드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신에게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라는 것이 그냥 뭐 드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놋제단을 전혀 의미를 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서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오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공문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쭈리에만 쓰게 하라 하며 이 놋제단이 당연히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단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만 내가 나와서 제사 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갑자기 왕따가 돼버리십니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하였더라. 너무 안타깝죠. 우리아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제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고 있지도 않죠. 그러나 왕이 들어와서, 아니면 왕 앞에, 간신으로 붙어 있기 위해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하스의 왕 옆에 우리아가 정말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게 되는 거죠. 사립분별을 하지 못한 우리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아하스의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바다를 노수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해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의 밖으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들어와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참 성전 자체도 조금 리모델링을 해버린 겁니다. 아서에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이성에 그의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걸 보면 히스기야는 아마 아하스 왕의 첫째는 아닌 것 같아요. 몰렉에게 몇 명의 아들을 들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히스기야는 여러 명의 둘째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보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얘기를 전혀 들을 생각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제 3월 첫 번째 또 이제 학생들은 학교가 시작이 되고요. 또 직장인들은 또 새롭게 직장 일을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